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겉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온갖 모멸과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위해 끝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부활절이다. 부활절은 영원하다. 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살고 죽겠다 그러면서 살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살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과 사탄의 무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붙들고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 잘 해도 그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행히 무덤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정상적으로 다 치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서 다 숨어 있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예수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겠다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여인들이 그 어려운 때에 향품을 사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찡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로 교회가 돌아가고요, 이렇게 교회를 지키며 늘 함께하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장례 치르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 누가 굴려주리요? 걱정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데, 가슴이 찡한데, 지금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거 없으면 다 무의미한 것인데,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무덤에서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들은 지금 죽은 예수 만나러 갑니다.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만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는 현실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 아픔을 함께 하려는 공감만 있을 뿐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무덤에는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입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해라, 그렇게 하는데
8절 말씀 보면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두려워할 뿐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여전히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씁쓸한 자화상을 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다시 사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산 종교인데 여전히 죽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어떻게 말하고 다녀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예수 부활 믿는다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말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첨부된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내가 봤다는데도, 주님 만났다는데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의 증언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상식과 경험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3절에는 심지어 두 남자가 아마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같은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케 되는 거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들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아직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밥이나 먹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어야죠. 나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면 그 말 믿고 갈릴리 갔어야지. 예루살렘에 그렇게 숨어서 밥이나 먹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까?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유튜브에서 아무리 엉터리 같은 가짜 뉴스를 말해도 다 믿어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걱정되고 한심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별 신빙성 없는 가짜 뉴스는 그렇게 다 믿으면서, 뻔한 거짓말 그렇게 다 믿으면서 예수 부활은 아니라는 거지.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예수 부활은 아닌 것 같은데. 14절,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믿음이고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갈릴리로 갑니다. 완악한 불신앙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갈릴리로 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한 그날부터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 부활 사실을 지우려고 온갖 거짓과 가짜 뉴스를 유포시켰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는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떠들어대라.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만 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가 숨어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훔쳐갔다고요? 택도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 유대인들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두루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각종 SNS가 없던 시대에는 국가 권력이 진실을 틀어지고 진실을 숨기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면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독재 권력 하에서도 수많은 진실이, 수많은 사건이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진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은 퍼져 나갔습니다. 부활이 정말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시작될 수조차 없었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진실을 지우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역사 가운데 세상 권력자들, 세상의 사탄의 무리들의 강력한 도전과 간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 주일 예배도,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축하는 행사도 하지 못하고 부활절이 지워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았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다시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스스로 부활을 지우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믿고 그 부활의 사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여러분 머리에서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과 삶에서 제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선택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선택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답게 멋지게 사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활이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첫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돌 맞아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옆에서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 3장 5절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시 유대 율법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가말리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와 율법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자기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학벌, 신분, 직업, 자신의 신념, 가치,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린다. 여러분 같으면 쉽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거의 다 기록했는데 구구절절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좀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학생들, 청년들은 다 공부해서 다 외웁니다. 313년 기독교 공인 콘스탄티누스 다 외우죠.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이런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우스가 장군 시절 전쟁 중에 이 달마티아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세르비아 지역인데요, 거기 한 여관에 머물면서 주인에게 하룻밤 지낼 여인을 부탁합니다. 그때 이 콘스탄티우스 장군이 정말 기품이 있고 잘생긴 모습을 보고 그의 미래를 예측한 주인이 16살 먹은 자기 딸을 줍니다. 그 이름이 유명한 헬레나였습니다. 이틀 후에 그는 헬레나에게 자신의 옷과 돈을 주고 기약 없이 떠납니다. 9달이 지나서 이 헬레나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버지 장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소식이 끊어지고 있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이 콘스탄티우스 장군이 운명처럼 이 달마티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땐 거의 다 잊었죠. 그런데 마침 그 장군의 부하들이 그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기품이 있고 용감했고 말에 관심이 있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막 장교들이 타고 온 말이 너무나 멋지고 좋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뛰쳐나온 로마 장교가 이 소년이 말 도둑인 줄 알고요, 손목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의 엄마 헬레나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콘스탄티우스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 장교는 놀라가지고요, 총독 관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소녀는 각하를 쏙 빼닮았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즉시로 헬레나와 그 아들을 불러들입니다. 신분상으로 법적 혼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아내와 아들로 대우하지 몇 년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리별을 해요. 이 콘스탄티우스 장군이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규정상 당시 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4개로 나라를 나눠서 부황제를 두고 다스리게 했는데 이 콘스탄티우스가 한쪽에 부황제가 되고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정적인 다른 부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랑했던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들은 다른 황제에게 보내지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엄마 헬레나가 이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감시를 받으면서도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된 이 콘스탄티누스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되고요,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엄청난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결국에는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황제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 된 전투가 밀비안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 다 아직은 제대로 된 황제가 아니고요, 부황제급 되고 장군급입니다. 이 두 장군의 대결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막센티우스는요, 보병이 17만이었습니다. 기병이 18,000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콘스탄티누스는 보병이 9만밖에 안 됐습니다. 기병이 1만 명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강력한 황제 친위 부대가 막센티우스를 지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지요.
당시 로마는 아폴로 신을 숭배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들이 다 이 아폴로 신에게 엎드려서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막센티우스, 콘스탄티누스 둘 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12년 10월 27일 마지막 밀비안의 결전을 앞두고 콘스탄티누스 장군도 아폴로 신에게 엎드려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에게 승리를 기도하던 중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하늘에서 기이한 환상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자인 키자, 헬라어로 키자, 영어로 X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가 로자인데 영어로 P자처럼 생겼습니다.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키로 문양이 하늘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깃발이나 이런 문양 가운데 X자 써 있고 가운데 P자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래, X자가 아니고 P자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키자고 로자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음성이 같이 들립니다.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콘스탄티누스는 병사들에게 전부 그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군영의 깃발에 그 키로 문양을 크게 새깁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거두고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승리를 주셨다고 믿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로마 신이 아닌 기독교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고 황제에 오르게 됐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그 이후에 이 서구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었던 사람, 예수를 몰랐던 사람, 그동안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공인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데나리온 동전 아시죠? 데나리온 보면 전부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오미하게 막 백성들 지배하는 군주의 모습으로 얼굴을 그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얼굴을 하늘을 바라보는 얼굴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 로마 제국에 십자가가 새겨진 데나리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서구 유럽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 바울,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 콘스탄티누스,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기독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서구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퍼져나가고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이 대한민국 땅에 그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AD와 BC로 나누는 기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혜,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부활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부활을 지운다고 해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부활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그 주님께서 영원히 사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짜를 선택하고 그 가짜까지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 진리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부활 선택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가지고 살면 그 부활 신앙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역사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지만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어서고 되살아나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